안녕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을 유대인의 죄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앞부분에서 복음을 정의하고 뒷부분에서 사람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 002, 003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을 넘어오면서 1장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정당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와 그다음 마음속 은밀한 것을 보고 하는 심판이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깊이 있게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장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2장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또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제 이 질문, 이 이슈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아는 것을 나는 행하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실질적으로 행하는가? 그런데 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내가 말하는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행동과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나의 행동을 보았을 때 과연 내가 말하는 그 지식, 알고 있는 지식과 말하는,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과 나의 행동이 같은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 자신은 자신이 없습니다.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스스로 믿으니 하면서 유대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내가 믿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믿고 있는 그 너 자신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대단한 유대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행위와 유대인들의 언어와 유대인들의 삶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너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 모독은 뭐의 반대말이죠? 영화롭게 하는 것의 반대말이죠. 너네들이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너네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달라버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하나님 안 믿는구만. 아니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인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유대인됨의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길가에서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아내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만큼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할례는 중요합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례자가 유대인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가 된다. 할례 받아도 소용없다. 뭐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해야 그게 유대인의 징표가 되지 할례를 받는다고 진짜 유대인 선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자라고 여김을 받겠지. 할례자로 여겨줘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가 할례자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 할례자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잘났어. 나는 선생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징표가 없는 자들이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할례를 받았으나 선민이라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은 뭐냐? 설명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진정한 유대인은 사람이 평가할 때 저 사람 유대인이네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팔에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옷수를 길게 늘리고 유대인들의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았을 때 우리가 사는 동네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검은 만도를 딱 입고 모자 쓰고 더워 죽겠는데 유대인 표시가 나요. 그리고 몸에다가 할례까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네 하고 느끼는 것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한 표면적인 할례, 이것을 할례라고 치지 않는다. 이면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율법으로가 아니라 적혀져 있는 글씨로가 아니라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생명, 그 영, 그것이 얘기하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야. 너네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네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냐? 너희들의 마음 중심은 뭐냐? 그러면서 겉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할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것, 마음에 믿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얘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라고 할 때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할례 받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믿음으로 할례가 받아져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행해지는 자, 바로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쭉쭉쭉쭉 읽어가면 쭉쭉쭉쭉 이해가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또 1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선민 같은데 마음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례를 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 때문에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했고 말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을 보니까 할례가 안 되어 있더라. 뭔 얘기예요? 겉모습만 유대인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죠.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전체를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할 뿐 아니라 그거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서로 북돋아주고 자랑하고 칭찬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항상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복음을 쓰고 있는 나 바울 포함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 좀 다르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게 잘못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뭔데? 라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행위와 우리가 말하는 판단으로서의 행위와 마음 중심이더라. 근데 그 마음 중심을 판단하는 잣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그 판단으로 유대인들 너네들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봤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가 보니까 마음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마음에는 할례가 되어 있지 않더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어떡하다?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번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성의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시죠? 뭐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 전체가 그렇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몽통그려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좀 더 쉬웠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앞부분에 복음의 정의와 내용을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1장 하반절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장 앞부분에는 그 사형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행위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행위와 마음을 무엇으로 기준했냐면 사람들의 행위 앞에 있는 판단,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 기준을 삼았다. 그렇게 판단 기준을 삼아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유대인들은 할 일을 마음에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 전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결론을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3장 9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